96장 찬송하십시다. 96장.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신다는 게 뭘까요? 바로 앞에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비록 하늘나라로 승천하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서 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자로서 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구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더라. 왜 예수님을 구름이 가릴까? 구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성경석에서 구름은 다양한 의미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한다고 하였죠. 그 첫째가 뭐였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심판의 거룩한 도구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무지개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을 두신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다. 구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지만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한다. 구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지만 무지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했죠. 둘째는 뭐였어? 구름은 우리의 부정과 허물을 잘못을 수치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한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구름이 함께 그렇게 임재했었어요. 구름이 함께 있었어요.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가지고 그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구름은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다섯 번째, 오늘 새벽에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심할 때에 구름 한 점 없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 구름이 생긴다는 게 뭐예요? 비가 온다는 징조인 것이죠. 그러므로 비가 드문 지역에서 매우 가물 때에 저 한쪽 끝에 작은 구름이라도 생기면, 야, 저 구름이 곧 비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구름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선포를 하게 하죠. 그리고 난 뒤에 3년 반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불러 모아다가 갈멜 산상에서 그 아방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 그 바알과 아세라상 그 선지자 850명을 불러다가 1대 850의 대결을 하잖아요. 그 갈멜 산상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재물과 그 모든 걸 다 태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갈멜 산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 오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지. 7번. 예, 7번 기도해서 첫 번째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사원에게 가서 구름이 있는가 보라니까 구름 한 점 없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간절히 7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참 하늘 끝에서 작은 구름이 보이더라. 올크리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 조금 있으니까 그 작은 구름이 슉 하면 먹구름으로 바뀌어가지고 비가 막 흑수같이 장대같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구름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늘 구름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정말 구름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섯 번째, 구름은 뭘 상징할까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욥기서 30장 15절에 보면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같이,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렇게 했어요. 너의 인애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침 구름같이 쉽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쉽게 사라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항상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날도 그리하고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기회도 구름같이 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열심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봉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 가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10년만 일찍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좀 더 젊은 날에 내가 교회에 나왔더라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을 건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없어서 봉사하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뭐 드려야 할 것도 없다고. 안타까운 일이죠. 젊어서 열심히 건강하게 살 때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살았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겠어요. 7번째, 구름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된 자리를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탐나여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간다, 그렇게 해요. 그
지극히 높은 구름이 바로 영광된 보좌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그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을 보니까 흰 구름이 있네. 그 구름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황금 면류관을 탁 쓰시고 심판의 낫을 가지고 그렇게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가장 높은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를 상징한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충성되이 살아갈 때 언젠가는 우리도 그 구름 위에 앉아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구름은 뭘 상징할까요? 구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이 타는 운행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구름 위로 그 주님이 다 불러 가신대요. 구름 위에. 그 구름 위에서 주를 만날 거라고 했어요. 이사야 19장 1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구름 타고 오신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내가 본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 심판하실 때 믿는 성도들 다 구원하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난과 핍박이 많고 그 일제강점기에 너무너무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 가난하고 힘들 때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래 늘 소망했잖아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참 먼 게 구름 한 점 경기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런가 싶었어.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가 보다. 아멘, 어서 오세요 하고 그렇게 늘 사모했다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늘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 구름은 뭘 의미할까요? 구름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렇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더라.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능. 마지막이에요. 구름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이 딱 완성되었을 때 그 구름이 해막에 딱 덮이고 그 영광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딱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 성막이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제일 앞서 무엇이 갔을까요? 구름 기둥이 딱 움직였어요. 구름 기둥이 딱 움직이는 따라 제사장들이 성막을 딱 움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따라갔다. 그 구름이 딱 멈췄으면은 그곳에 딱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서 멈췄었고, 또 구름이 일어나서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거두어서 그렇게 갔어요. 그 어떤 날에는 구름이 하루 있다가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장막 그 치는 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 맞서서 천 끈하고 내가지고 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리 깔고 앉아가 이제 여기 몇 달 동안 뭐 살겠다 싶고 있는데 아이고 하루 만에 걷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몇 달씩 구름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 구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1년에 있다고. 그래 우리는 구름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삶이 평탄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걱정, 염려, 두려움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문제가 없지.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세상 풍조대로 따라 살면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이고 고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 말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